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또 이 계속되는 지구촌의 운명에 대하여 인류의 역사의 이 마지막 경점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의 만남과 염려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번 기간 동안에 여전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일 뭐 이렇게 뭐 어제 그제 뭐 이렇게 수기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큰 변화와 변동들이 사건과 사고들이 혹은 환경적 재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이런 형편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거나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이 모든 이 마음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여러 가지 이 상황과 그 사정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된 이 징조 혹은 기록된 사건들 이런 것들과 이렇게 정확하게 맞닥뜨리는 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대단히 깊은 우려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그러면서 또 앞으로 향후 일이 어찌 될까 하는 관심이 생기는 것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 함께 이렇게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을 나누는 이 일들 가운데 좀 환경적으로 좀 소란한 소리가 있고 좀 밖에 나가는 소리나 이 항공기 오가는 많은 소리들이 있어서 중간중간 우리들의 시선을 좀 뺏기는 일 있습니다. 제가 자꾸 마음이 쓰여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고 뭐 우리 살아가는 삶의 전방에 다양한 일들이 있는 것이니까요. 안심하고 우리 이 일에만 집중해서 한번 오늘 세 번째 시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번 세 번째 시간은 이어지는 시간이지만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이 기별들을 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엘리야여 권능으로 일어나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의 필요가 그리고 그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는 첫째 시간에 하늘에 있는 징조들을 태양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이 천기를 보라고 하셨으니까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다니엘 11장을 저희가 들어오면서 다니엘서의 개관과 함께 11장 40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인데 그저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일이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경륜의 시간표가 맞아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 그 모든 경륜의 시간표만 맞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시대에 주어진 징조들을 맞아떨어져야지만 그 모든 일들이 마지막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본 것이죠. 그래서 역사 속에는 지금까지 세 번 지나간 마지막이 있었다. 그 첫 번째 마지막은 노아의 홍수 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이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세라고 하는 이 마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네 번째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다른 세 번 가는 이 구속의 국민의 일정표가 정확하게 시간까지 주어졌지만 네 번째 재림에 대해서는 때와 시기를 비밀에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징조를 물어본 것처럼 징조를 통해서 이 사실들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 시간에 이 천연계 우주관에 있는 징조들을 본 것이고요. 그 징조들은 마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바벨론 분벽에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고 써 있는 이거와 같은 징조인 것을 보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이 시대적인 징조, 상황의 징조의 영적인 징조들을 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보았네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 입 맞은 자의 수가 찬 것. 여러분 입 맞으신 거 확인해 보셨죠? 그리고 또 그 입 맞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런 이 모양새가 매일 생활 속에서 순교하는 순교자들의 이 수가 차는 그 모양이라는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적인 징조 가운데 죄악의 잔이 차는 것이다. 그 죄악의 잔이 차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고 특별히 다니엘 11장에 있는 말씀을 본 것입니다. 다니엘 11장에 이렇게 북방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남방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특별히 원래 근래에 다양한 SNS나 여러 이런 이 뉴스 매체 혹은
글들을 통해서 북방왕이다, 북방왕이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죠.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아, 당신들이 바로 이 옛날 그 바사 왕 고레스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막 그 띄우고 칭찬하는 걸 봐요. 성경 시대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보다 위쪽에 있으면 북방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 해석하는 다양한 해석학자들이 에스겔 특별히 38장에 나오는 극한 이 북방의 이렇게 이 고도, 도갈마 족속, 곡과 마곡 또 여러 족속들을 얘기할 때 북방왕이다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걸 보면서 우리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터키다, 무슨 러시아다, 시리아다, 이란이다 이런 데 적용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시사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 불러도 상관은 없죠. 북쪽에 있으니까 북방왕이라 그래도.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하는 북방왕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또 성경이 말하는 북방왕의 그런 모든 것에 일치하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나라나 혹은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엔 왕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 왕은 항상 나라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그 나라에 어떤 그 중요한 한 왕이 있다 그러면 또 그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성경에 원래 오리지널 북방왕이 있어요. 오리지널 북방왕. 오리지널 북방왕은 누군가 하면은 시편 48편 1절로 2절에 우리 찬양도 많이 있죠. 찬양하는데. 시편 48편 1절로 2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는 광대하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다. 우리 하나님의 성입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더라. 그래서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이다. 그래서 이게 북방왕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북방왕은 누구신가 하면은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북극이 정부가 아니에요. 도북, 자북 우리 따지지만은 정북의 북방에 거기에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신 분으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리지널 북방왕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북방왕으로 묘사되면서 나라들 사이에 일어나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고 여러 다양한 그런 무리 중에서 올라오는 북방왕 혹은 남방왕과 싸우는 이런 북방왕은 바로 누구를 말하느냐? 그 하나님을, 참된 오리지널 북방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사단이에요. 그 사단의 지상 대리자들이 구성하고 있는 나라가 북방제국입니다. 왜냐?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특별히 이 13절과 14절에 이 어둠의 이 세력인 사단, 루스벨이라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북극 지폐 위에 좌정하길 원해요. 그 자리를 더 그보다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그런 일을 사단이 한다 이 말이죠. 그 사단이 이 땅에서 인간 대리자들, 지상 대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우리는 북방왕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북방왕이다. 남방왕 역시 남방왕은 이 남쪽에서 일어나는 왕이지만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성소를 유린하는 그런 세력들을 우리는 이런 지상 대리자들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북방왕이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다고 했을 때 이 북방왕은 하나님, 오리지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그 북방 세력의 정치적 세력에서 이렇게 또 세력이 바꿔져가는 그런 세력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일이 이제 오늘 저는 본격적으로 이 시간에 이 북방왕을 정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대제국이 나타나서 하는 일인데 이 제국이 과연 어느 나라일까? 그리고 그 나라는 무슨 일을 하는 나라일까? 이제 그런 나라가 탄생돼야지만 또 다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 다음에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남방왕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날 거다. 그가 열국을 그 손에 펴리니 애굽 땅도 몇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북방왕의 정체를 보려면 뭘 봐야 되는가? 마지막 때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사건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찌르는 사건 이후에 많은 군대들을 동원해서 남방왕 세력들을 이렇게 쳐들어가고 여러 나라를 패망하게 하는 것이 누군가를 봐야죠.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는 그 나라가 북방나라예요. 북방왕입니다. 누구인가?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면서 권세로 애굽의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잡는 왕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가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을 그의 시종으로 삼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서 북방왕이죠. 그로 번민케 했더니 그가 분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여 진멸하고자 하더라. 이상한 일을 하네요. 그리고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지만은 그 끝이 이르리라. 북방왕의 끝이 온다는 거죠.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12장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대군 미가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니엘서에는 두 키워드는 하나는 세력, 권세라는 이야기요. 하나는 대군 미가엘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대군 미가엘에 대해서는 이 기독교 안에 많은 이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오해인가? 이 대군 미가엘을 누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단히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어떤 이 기독교 일가에서는 이 미가엘을 천사장이기 때문에 천사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에서는 아니다, 미가엘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대군,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때 이 미가엘은 누구 같아요? 천사장 같아요? 천사들 한 분 같아요? 예수님 같아요? 오늘 시간이 되면 이따 이 문제를 조금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이런 기회에서 깊이 이 문제를 좀 다루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재림전에 예수님 재림전 네 번째 마지막에 탄생하는 역사의 벼랑 끝에서 탄생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를 이렇게 다니엘서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언을 풀기 위해서 마지막 때는 보았으니까 우리는 남방왕부터 봐야 되겠죠. 북방왕을 찌르는 남방왕이란 누구냐? 남방왕의 정체는 다니엘 11장 5절로 15절에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한 후에 분열된 네 나라 중에 리시마커스, 카산더, 그 다음에 이 북방 쪽에 있는 셀류커스, 그 다음에 애굽을 중심으로 톨레미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톨레미 왕조로 애굽을 근간으로 한 아랍의 맹주를 이 남방왕으로 지칭했어요. 15절까지는. 그 다음에 11장 25절로 27절에 보면 북방왕이 또 한 시대에 남방 제국은 어떤 제국이 되었느냐? 이슬람 이 세력이 그 이후에 남방 제국이 되죠. 여기 애굽을 차지한 톨레미 왕조가 이 로마에게 이게 멸망을 당하면서 이제 그런 이 부속된 나라로 진행되다가 약 AD 600년경에 이 남방 세력은 여기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중심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남방 세력은 이슬람 이 세력이 장악하면서 남방의 이 맹주가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중성을 한 기독교와 이슬람 세력 간의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다니엘 11장 25절로 27절 근방에는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그러면 마지막 때 남방왕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아랍의 맹주에서 이슬람의 맹주에서 마지막 때는 그럼 누구일까? 좀 봐야 되겠죠. 북방왕은 누구냐? 아까 본 말씀에 이어서 6장부터 11장 6절부터 헬라가 분열된 뒤에 북방을 장악한 셀류커스 왕조입니다. 셀류커스 왕조에서 그 다음에 이 셀류커스 왕조가 로마에 접수되면서 로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을 했죠. 사단의 지상 대리자 역할을 한 로마다. 그래서 북방왕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말은 즉 나라들을 말하니까 정치적 권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북방왕이 로마라고 하는 것은 셀류커스 왕조가 망하고 그 나라를 접수하는 게 로마인 것은 역사 속에서 말하는 거지만 성경 속에서 로마가 어떻게 북방왕이 여기도 표현된 나라가 북방왕이냐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절묘한 열쇠가 있죠. 다니엘 11장 20절에 보면은 어떤 이 세력, 북방왕의 세력이 나오면서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 즉 그 왕을 계상하는 자가
토색하는 자는 말은 세금을 걷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한다. 그러면서 이 싸움이 못돼서 몇 날이 못되고 망한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왕이 나와요. 근데 성경은 다 짝이 있다 그러죠.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건 왜 그런가? 하나도 짝이 없는 게 없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그 이유는 뭐냐?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를 모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어떻게 되는가? 토색하는 자라고 하는 이런 말씀, 여기 성경이 꼭 그 해석의 그 키워드를 어디 이렇게 보물지도처럼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로마 시대라 그랬어요. 로마 시대에 어떤 일이 있느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다. 이 천하로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서 바로 나사렛 사람 요셉이 그 만삭이 된 부인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탄생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절묘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이 얼마나 급했으면, 하지 않으면 안 됐으면 만삭이 된 여인을 데리고 갔겠어요. 웬만하면 아기 낳고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성경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취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사건이냐? 예수님이 이 호적을 하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이유는 이가 바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천하민족을 다 호적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11장 20절에 나오는 토색하는 자와 이 왕은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로마에 있는 이 북방왕은 어떻게 되느냐? 11장 6절로 35절까지 헬라를 분열한 후에 뒤를 이은 북방을 장악한 셀류커스 왕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상의 대리자 역할을 한 로마, 정치적 권세를 지칭한다 그랬어요. 이게 북방왕이 됐는데 성경이 이어지면서 정치적 세력이에요. 이어지면서 무슨 세력이 나오느냐? 36절부터 이상한 세력이 나와요. 이 왕이 북방왕입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더라. 그러니까 이 왕이 정치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즉 신적인 일, 종교적인 행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력이 그냥 단순한 정치적 세력이 아니라 종교적 세력이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정치적 세력에서 종교적 세력으로 그 세력의 전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 이야기는 말하자면 정치적 세력에서 종교적 세력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탄생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력이 이어서 어떤 일을 하느냐?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일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신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왕인데, 북방왕이 그 하나님 대신에 세력의 신, 보세요. 세력의 신. 세력이란 말이에요. 세력을, 지상권세 혹은 동중권세 혹은 이런 모든 권세를 잡은 그 세력의 신을 공경하고,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북방왕은 정치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이방신을 힘입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하고 무릇 그를 안다는 자는 영광을 더해서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 이방신이며 견고한 산성을 취하는 이런 종교적 권세를 가진 이 북방왕에게, 그 북방왕에게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하세요? 내가 당신을 안다 하면서 인정해주고, 그래서 영광을 돌리면 그에게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린다는 나라를 준다. 즉 나라를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세력을 가진 이 왕이 정치적 권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물딱 폈딱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종교지상권입니다. 즉 종교지상권을 해가지고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지상의 대리자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북방왕은 누군가? 이 북방왕은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나눠졌죠.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망했다기보다는 나눠졌는데,
북방왕은 종교적 지상권 세력으로 어떻게 돼요? 시프트, 옮겨졌어요. 여기에. 그러면서 이 세력이었는데 가장 어두운 시대를 가져왔습니다. 뭐냐? 정치와 종교가 합동돼서 정치를 종교의 신효로 삼고 마음대로 나라를 주고팔긴 한 일을 했다 이 말이죠. 아까 봤던 그 38절로 39절 이야기는 그 시대는 역사 속에 어디밖에 없다? 로마의 뒤를 이어 탄생한 중세 암흑 시대의 교황 권세다. 이건 뭐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중세라고 하는 것이니까 마지막 때의 북방왕은 그럼 누구일까? 이게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이 마지막 때 북방왕은 또 달라요. 보시죠.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면 북방왕에 찌르면 그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에게 들어가서 여러 나라에 들어가면 물이 넘친 것처럼 지나가고 여러 땅에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한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북방왕이 어떻게 됩니까? 종교적인 세력의 북방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종교적인 건 다 제하고 뭐만 해? 정치적 행세만 하는 파워, 군대를 움직이고 나라들을 패망하게 하는 정치적 이 국가 세력으로 이렇게 이 권세가 시프트, 이동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시대에는 북방왕이 종교적 세력이 아니라 정치적 권세로 활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네 번째 마지막이니까 네 번째 마지막으로 봤을 때 남방왕은 그러면 누구냐? 마지막 왕일 때 네 번째 마지막 때 남방왕은 누구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 보기 위해서는 그 40절로부터 45절까지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남방왕과 함께하는 그 남방나라와 애굽과 같이 하는 나라들이 누군가를 보면 아랍의 맹주 애굽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41절 43절에는 에돔과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나와요. 존귀한 자는 거기서 빠지고 그 다음에는 구스 사람과 리비아 사람을 시종 삼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은 애굽을 비롯해서 에돔, 암몬, 모압, 구스, 리비아라고 하는 이 나라들은 오늘날까지도 대표적인 누구예요? 이슬람 국가. 마지막 때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재림 전에.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나라들은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러면 남방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 남방왕이라고 하는 왕은 정치적으로는 아랍권입니다. 아랍권. 그러면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이슬람 세력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한번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보시자고요. 아랍이라고 하는 나라는 누구냐? 아랍어를 사용하는 나라. 아랍어를 사용하는 나라이고 국교는 이슬람인 아랍어를 사용하는 이슬람 국교를 가진 사람들을 아랍권이라 아랍 국가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이 2차 세계대전이 맞춰가면서 아랍연맹이라는 것을 구성합니다. 보시다시피 아프리카 북부와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위에 있는 몇 나라들을 중심으로 이 수아파와 수니파와 시아파를 중심으로 형성된 두 파워 간의 갈등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 1945년 에집트가 애굽의 맹주죠. 에집트를 중심으로 아랍 제국의 주권과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서 아랍 국가들이 만든 연맹 체제가 아랍 국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남방왕 세력이라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아랍권이라고 하는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무슬림 세력들이다, 이슬람 세력들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뭐가 나오냐? 이 아랍권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보물, 각종 금은 뭐냐? 마지막 때 여러분 금과 은이라고 하는 것이 보물의 대명사지 가장 비싼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마지막 시대의 역사를 움직여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재화 혹은 보물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에너지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보시죠.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국가들을 우리가 봅니다. 러시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캐나다, 베네수엘라를 빼놓고는 전부가 어디에 중심되어 있는가? 중동과 여기 리비아를 중심으로 이런 아프리카 북부 지방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석유 대표적인 이 세계의 석유 산유국들의 석유 매장량을 볼 것 같으면 중동이 49%입니다. 이제 더 넘습니다. 왜요? 금년부터는 이스라엘이 산유국이 됩니다. 물론 그동안 유전이 발견됐지만 금년부터는 어마어마한 이 석유를 이렇게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되겠죠. 49%. 아프리카 북부의 8% 합치면 57%가 뭐가 되죠? 합치면 57%가 이렇게
아랍권이 되겠어요. 혹시라도 이제 뭐 유라시아 정도를 더 해서 무슨 뭐 포함한다고 하면 그보다 더 넘는 베네수엘라도 뭐 요즘 무슨 뭐 이렇게 해서 여하튼 절반 이상의 에너지 자원국입니다. 아랍의 이 보물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석유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남방왕을 살펴본다면 뭐냐? 현재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들이고 남방왕은 이 아랍권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이슬람 세력인데 그 아랍의 금과 온과 모든 보물은 무엇인가 하면 이슬람권의 석유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남방왕은 분명해집니다. 마지막 때 남방왕은 이슬람권 세력을 말한다. 자, 그러면 북방왕만 남았네요. 북방왕을 살펴보려면 또 북방왕이 하는 일을 좀 봐야 되겠어요. 다니엘 11장 40절로부터 나오는 북방왕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정체를 밝혀야 되니까요. 먼저 북방왕은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왕입니다. 이게 대단히 강력한 나라예요. 물이 넘침처럼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갑니다. 영화로운 땅이 무엇인가 이따 보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남방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남방왕 세계 애굽권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영국에 되어 있는 나라를 패망시키고 에돔과 모압과 먼저는 빠져나가고 열국의 그늘 손을 폈는데 애굽도 면치 못하고 여기 뭐라 했는가? 애굽의 금과 은과 보물을 잡고 리비아 사람과 그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건 세계 경제 이 패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금은 보물과 이 노예 전쟁 나가서 포로로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시종을 삼는단 말은 이제 돈으로 이렇게 삼는 경제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있어요. 경찰권을 장악하고 경제 패권을 장악하고 세계 종교 수장권을 확보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푼다 하는 것이 종교 수장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영화롭고 거룩한 산이란 뭐냐? 이사야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시온산. 그 다음에 그 모든 집회를 설명하면서 거기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구름과 연기로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을 그 위에 덮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시온산이요 북방산이요 북방왕이 머무는 것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시온산, 하나님의 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들이 다 그런 영화롭고 거룩한 산이 되겠죠. 그리고 이사야 14장 13절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북극지폐의 산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회, 하나님의 이런 그 통치가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영화롭고 거룩한 산이다. 그러면 우리는 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온산이 있는데 14만 4천이 시온산에 있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나님의 그런 그 영화와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전당을 시온산, 이게 이제 영화롭고 거룩한 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다는 뭘 말하느냐? 바다는 계시록 17장 5절에 성경은 성경으로 풀으라 그랬으니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많은 물, 여기 뭐로 물의 복수로 쓰여 있는 많은 물은 바다라고도 되기도 하고 많은 물가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성경에 뭐라고 표현된다고요? 열국과 백성과 무리들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열국들, 다양한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계 종교 수장권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라 그랬어요. 바다는 사람들과 백성들,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하나님 이렇게 있는 곳이다 이랬는데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말을 이렇게 써요네요. 여러분, 바다가 있습니다. 한쪽은 바다입니다. 하나는 산입니다. 그럼 이 바다와 산 사이는 뭐예요? 바닷가 모래죠. 바닷가 모래. 용이 사단입니다.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회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영화롭고 거룩한 산과 바다 사이에 서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가로막아서 그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마땅한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 북방왕이 거기로 가지 못하도록 막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북방왕이 누군가, 종교 수장권까지 확보하는 북방왕이 누군가를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북방왕을 찾는 정체를 우리는 뭘로 보면 되겠느냐? 첫째는 성경이 성경으로 우리의 그 힌트를 주기 때문에 그 열쇠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경으로 봐야 되겠죠. 예언서에는 도대체 이
다양한 세력들이 어떻게 등장한다고 말씀해 주셨는가. 또 그런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예언의 역사를 보면서 과연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예언의 말고 이제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는 이 거대한 세력들의 행적들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것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 행적이 어떤 행적을 이루느냐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북방왕의 행적과 일치하는 역사적으로, 인류의 역사적으로, 그리고 예언의 이 짝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먼저 예언서에 등장하는 대제국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성경은 대예언서에 나오는 그 다니엘과 계시록에 특별히 예언에 이렇게 쭉 이 인류의 역사에 대하여 운명하는 많은 예언들이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 7장에는 역사를 가늠하는 대제국들을 짐승으로 묘사합니다. 그 대제국을 짐승으로 묘사하는데 어떤 게 나오느냐, 사자와 곰과 여기 또 이 표범같이 생긴 네 날개를 다니고 있는 이 짐승과 그 다음에는 10뿔 가진 무서운 짐승들로 표상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니엘 7장은 네 나라로 묘사하는데, 기독교는 이 다니엘 7장에는 네 짐승이, 사자는 바벨론이요, 곰은 페르시아요, 표범은 헬라, 그리스예요, 네 번째는 로마라고 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 일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제국들은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로마라고 하는 네 번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동서로마로 나뉩니다. 그러면서 서로마 제국으로 게르만 족속들이 들어오면서 헤롤레 용병대장 오토아켈에 의해서 476년 접수되지만 로마는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 나라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나뉘었다고 하는 말을 가지고 다니엘 7장은 계속해서 네 번째 짐승으로부터 10개의 뿔이 등장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면서 그 10뿔 가운데에서 가운데 3뿔을 뿌리째 뻗고 올라오는 한 세력이 있는데, 작은 뿔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 권세다. 어떤 종교적 권세가 올라와 가지고 정치적 권세를 어떻게 하더라? 무너지게 하더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작은 뿔과 일치하는 이 하나의 예언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래서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서를 해석할 수 있는 키를 요한계시록이 항상 보여줘요. 다니엘서에 예언하시면 이것이 마지막 때와 연결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데, 이 상호 관련성이 있어서 이것이 다니엘서에 어떻게 묘사되었느니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의 이 짝이 있어요. 그래야 계시록이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런데 그 네 짐승의 모습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네 짐승의 모습이 사자요, 표범이요, 곰이요, 10뿔 가진 이 짐승으로 묘사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 네 짐승이 복합적으로 하나의 이런 그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짐승이 짐승으로 나온 것은 하는 일이 작은 뿔이라고 하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의 행적을 가지고 있지만, 하는 일을 보았는데 그 일들이 다 네 짐승이 복합된 모습으로 나오더라. 이게 다 합치면 7머리 10뿔입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도 합치면 7머리 10뿔이 되는 거예요. 절묘한 만남입니다. 그러나 짐승으로 작은 뿔을 대체했으니까 곧 그 작은 뿔이 종교적 권세로 출발했지만 무슨 권세를 나눌 거다? 거대한 정치적 권세를 행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작은 뿔 행적이라는 중세를 움직였던 나라는 종교적 지상권을 가지고 뭘 했어요? 정치를 시녀잡아서 나라들을 사고 팔고 주기도 했으니까 결국은 정치적 권세를 행사한 5번째 대제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 대제국의 역사를 여기서 끝냈는가? 만약에 이 짐승이 마지막 짐승이라면, 우리는 아무 이의 없이 여기 그 마지막 북방왕을 이 짐승에게 적용시켜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13장 11절부터 다른 짐승을 탄생시킵니다. 그 짐승은 뭐냐? 새끼양같이 2뿔이 있고 이렇게 양 같은 짐승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 같은데 뿔은 나라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두 뿔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모양은 양의 나라지만 이 나라로는 몇 나라예요? 두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대제국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양의 나라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또 마치느냐? 아니에요. 계시록 17장에 보면 여덟 번째 대제국인데 이때 나오는 여덟 번째는 제국이 아니고 왕만 나와요. 진짜 왕만. 그러나 그 모습이 이게 정치와 종교가 합동된 모습으로 나오는 진짜 하나의 그 세력이 17장에 등장하면서 여덟 번째 왕으로 등극하는 한 왕이 있다. 그 왕이 누구인가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예언서에 나오는 이것으로 봤을 때는, 예언서에 나오는 세력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양의 나라, 네 번째 나오고 다섯 번째 권세를 가졌던 이 복합 짐승 다음으로 나오는 이 나라가 교황 권세의 뒤를 잇는 북방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일치하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는 예언 속에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예언에 나오는 이 나라를 잘 보면은 그 양의 나라가 보면 세계 경찰권을 장악해 막 몇이든지 죽게 하는 일을 해요.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경제 패권을 장악한 나라가 분명해요.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마지막 하는 나라가, 이 나라가 뭐냐면 정치적 권세와 종교적, 경제적 이런 파워를 다 합수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그런 종교적 권세를 행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예언이 보여주는 마지막 때 남방왕을 징벌하는 북방왕은 누구냐? 교황권의 몰락, 세 번째 마지막이죠. 이후 탄생하는 계시록 13장 양의 나라가 분명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은 예언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서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또 살펴봐야 되냐. 이 중세 교황권의 뒤를 잇는 역사적 북방왕으로 등장할 그러면 이 나라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언서 성경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그런 예언서에서 중세가 맞춰지면 탄생하는 한 나라가 있느냐 살펴봐야 되겠죠. 중세가 맞춰지면서 여러 나라가 일어나니까요. 그러나 양으로 일어나는 나라가 어디냐를 우리는 보는 것이죠. 중세라고 하는 사회는 오랜 1000년 이상의 길고 긴 시간 동안에 어떻게 했나 인간을, 특별히 일반 이 모든 평민들은 다 농노로서 노예 취급을 받았어요. 완전히 짐승 취급을 받아. 그리고 누가 그 위에 있느냐? 종교적 사제들이죠. 사제 집단이 그 위에서 군림합니다. 그런데 사제 집단, 종교적 집단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 권세가 아니니까 뭐가 필요해요? 군대와 무력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귀족 계급을 등에 업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영적인 일을 행사하지만은 정치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권세를 뒤를 업고 이 사람들을 완전히 노예로 부려먹었다. 이게 중세입니다. 암흑시대가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사회가 점점점 개명되면서 중세 시민을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인간의 이 존엄성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사람들 사이에 그 시민사회 이런 그 안에 있는 이런 형상들이 사회가 구성이 되면서 민중이 걸기도 하고 민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1789년 7월 14일 날 프랑스의 바스티유라고 하는 감옥을 폭파시키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출발하게 되지요. 이러면서 이 인류 역사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해요.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말할 때 두 거대한 전환점을 말하는데 하나는 기원전과 기원후를 나눈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나 흐름을 얘기하고 두 번째 인류 역사의 중세가 끝나서 이 근대로 돌아오는 중세가 근세로 돌아오는 그런 기점. 그다음에 이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시민 사회가 형성되는 기점. 그다음에 이런 그 농경 사회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산업 사회가 등장하는 시점을 1789년 이 프랑스 대혁명으로 삼습니다. 바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혁명이 정말 상당히 무서웠어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때 이 무서운 일들, 자코방당과 지롱교당의 각축으로 많은 사람들이 탄두되어 있어 사라질 때 이 모든 것들을 평정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입니다. 유명한 이 프랑스의 초대 황제가 된 사람이 되겠죠. 정말 이 황제가 탄생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평정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의 교황은 누가 있었냐? 비오 6세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이었어요. 근데 이 비오 6세는 교황이면서 프랑스 대혁명을 정죄합니다. 그건 잘못된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혁명의 결과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평정하는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곱지 않은 눈으로 서로 이 관계의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오 6세가
그러다가 바티칸 시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빌미가 돼가지고 나폴레옹이 이 볼테어라고 하는 군대 이 장군을 보내서 비호 6세를 붙잡아서 발렌시아라고 하는 성으로 데려갑니다. 그것이 1798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그는 이 발렌시아에서 죽게 되죠. 이렇게 이 역사는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중세라고 하는 중세, 특별히 교황권이 최고의 지상권을 확보하는 중세 교회가 세계 교회의 머리가 되고 중세 교회가 세계 교회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연도가 538년이에요. 그러면서 비호 6세가 잠시 그 머리가 이렇게 하나 이게 끝나면서 1798년인가 126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중세가 최고의 지상권을 구가하던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북방왕이라 그랬어요. 이 북방왕 세력은 이 세력이 끊어질 것을 그냥 알고 있었을까요? 그냥 놔뒀을까요? 아니죠. 대안이 있었겠죠. 그럼 그 대안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놀랍게도 중세가 맞춰지고 교황 세력이 문을 내릴 때에 어간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가? 신대륙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1776년도에 독립선언문을 결성하게 됩니다. 독립선언을 결성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1788년에 미국의 헌법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제정되면서 1791년에 권리장전이 선포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미국이 역사적으로 이제 중세가 맞춰지면서 이렇게 이 신대륙을 중심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 제국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미국은 헌법에 이렇게 어멘드, 이렇게 그 전문의 헌법을 하면서 수정조항 속에 뭘 집어넣느냐, 이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의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불가침에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 근데 그 권리는 뭐냐?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양처럼 올라온 나라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라가 중세의 뒤를 이어서 양처럼 올라온 나라니까 이 나라가 양의 나라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이 나라가 해야 될 일, 앞으로 나갈 일이겠죠. 세계 경찰권을 장악하고 경제 패권을 장악하고 종교 수장권을 확보해야 될 나라가 있는데 마지막 때 남방 세력을 육발하는 교황권의 몰락으로 탄생한 제시록 13장의 양의 나라는 미국이라야 한다. 미국이 그 나라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시대의 북방왕으로 등극하는 세계 거대 제국 아메리카 합중국이라고 하는 USA라고 하는 이 나라가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돼요. 벼랑 끝에 선 이 역사의 한 끝쯤에서 정말 북방왕의 모습으로 등극하게 되는 나라인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물론 이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이해를 보고 이걸 해석하는 데는 다양한 성경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래에 유행하는 세대주의나 아니면 다른 뭐 이런 과거주의나 그런 여러 가지 기독교의 보편적인 그런 것은 북방왕과 남방왕의 세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페르시아 아니면 그 위에 있는 모든 제국들 이런 이 나라들만 얘기하나. 그러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에게는 북방왕과 남방왕에 대한 근래에 오랫동안 기존의 이해가 있었습니다. 언제 이 이해를 시작했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소련이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요한 파우로 2세, 고르바초프 세 분이 만나가지고 몰타의 회담 이후에 구소련이 자연스럽게 붕괴합니다. 그때부터 이 예언을 뭐라고 해석했느냐? 아, 알고 봤더니 남방왕은 누구냐? 남방왕은 사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탄생하는 한 사생자가 있죠. 1848년 공산당 선언을 하면서 일어나는 이 부르주아 운동이, 이 프로레타리아 운동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공산주의라 그래. 공산주의 종주국은 구소련이죠. 1922년, 24년까지 거의 야간 그 연방에는 뭐 많은 나라들이 이 소련 연방 속에 15, 16 이렇게 참여해서 거대 제국을 이룬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남방왕이란 바로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북방왕이란 누구냐? 교황권이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프랑스 대혁명 때 결국은 교황권을 이렇게 없앴는데 다시 그 교황 세력이 나중에 다시 죽게 된 상처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 남방왕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때부터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을 가지고 들어가는 데는 약 200년 시간이 걸리는 거죠. 기다렸다가 교황권이 다시 일어난 다음에 들어가는. 왜? 그래서 구소련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기존에 여러 해석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어떤 교회나 어떤 이런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의 고정적으로 그렇다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한 가치가 아니고,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또 귀한 이 신학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그저 한간에 다 그렇게 공식적인 어떤 교회나 이런 것들의 공식적인 그런 해석이 아니라 그런 해석의 일부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나 이 성경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면, 남방왕 세력이 결국은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구소련이 됐다고 치면, 여기 이 북방왕 세력이 남방왕을 쳐들어갈 때 병거와 마병과 무력을 가지고 남방왕 세력을 제거하잖아요. 근데 실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소련은 무력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산했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냥 해산했죠. 어디 북방왕 교황청에서 누굴 보내서 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변방의 나라들이 있어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리비아와 구수. 이 나라들이 북방왕의 수하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변방의 나라들이 교황권의 북방왕이라면 교황권의 수하에 들어왔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남방왕의 애굽에 금과 은과 보물이 있는데, 금과 은의 보물이 있는데 그걸 공산권이라고 봤을 때 금과 은과 보물은 뭐냐 이 말이에요. 남방왕을 공산권 세력으로 보고 특별히 구소련으로 봤을 때 그거의 금과 은과 보물이 뭐냐 이 말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만약에 북방왕을 교황권이라 계속 봤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북방왕 교황권은 무력을 행사할 군대가 없어요. 병거와 마병과 배들을 움직이지 않아요. 이 왕이 내려가는데 휘에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제 양의 나라를 봤으니까 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마지막 사건이에요. 사람들을 우상을 세우고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즉 종교적 수장권을 행사하는 나라는 양의 나라예요. 그 양의 나라가 우상도 세우고 양의 나라가 사람을 죽게 하지 교황권이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즉 계시록에 나오는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5번째 대제국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우상으로.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중요한 것은 지금 이미 본 것처럼 연속되는 예언에는 5번째 세력이 교황 세력이 되어 있다. 교황권 중세, 교황권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 이건 뭐냐면 타락한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에요. 타락한 교회입니다. 타락한 교회 세력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교황권이 될 수는, 이 교황권이 예언의 이 세력을 연속했을 때 5번째 세력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에는 분명히 6번째 세력이 나오고 두 뿔 가진 짐승이니까 6째, 7째 나라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17장에 나오니까 세 나라의 모습. 그러나 왕이니까 세력으로 말하면 두 예언의 세력이 있다. 이 세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성경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형상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왕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석을 한 것이 뭐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지금 문제가 이런 우리가 이 성경에 이해되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봤으니까 한번 이제 해석된 풀이로 한번 풀어봅니다. 지금부터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이 모습들, 예언의 이 모습을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지막 때의 남방왕 이슬람이라고 한번 보는 것입니다. 지금 해석한 대로 이슬람 세력이 북방왕 미국을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북방왕 미국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이슬람 세력이죠. 들어가서 여러 나라에 들어가더라. 그리고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더라. 여러 나라를 패망하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에 존귀하는 이렇게 들어가지 않더라. 이런 해석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미국이 금과 은과 보물, 애굽의 금은 보물, 이슬람의 금은 보물, 석유라 그랬어요. 잡았다.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는 것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일어났을 때 그가 다
종교적 수장권을 행사해서 사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더라. 바다와 영원하고 거룩한 산 사이에 이 엉뚱한 짓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예언 해석을 성경이 이 예언을 해석하도록 한 방법대로 북방왕과 남방왕이 마지막 때 누군가만 찾아봤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말 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이 예언에 되어 있는 우리가 명시하고 정체를 찾은 이 일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중심으로 남방왕이 누구다, 북방왕이 누구다를 찾았으니까요.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의 다니엘 11장 40절의 시작은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슬람 세력이 미국을 찌른다. 절묘하잖아요. 여러분, 이슬람이 미국을 찌른다. 그동안 11장에 보면 남방왕이 북방왕을 막 대적하고 서로 싸운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 해석을 물론 찌른다라고 우리가 했지만은 이거는 고통의 전쟁과는 좀 달리 뭔가 좀 이 국지적이고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것 같잖아요. 이슬람이 미국을 찌르는 것. 근데 이슬람은 미국을 찔렀지만 미국은 이슬람을 어떻게 들어갑니다? 많은 군대와 마병으로 들어간다. 옛날에는 이런 일을 보고 찌르는 걸 보고 자객을 보낸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일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테러, 테러리스트, 테러리즘. 이렇게 붙이면 아주 절묘한 만남이 있을 수 있겠네요. 과연 이슬람은 미국을 찌를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요? 네, 여러분 우리는 미국이 과연 이슬람을 찌를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을 보았으니까요. 9/11, 2001년 9월 11일 오전에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이 피해를 입히면서 미국 뉴욕에 있는 쌍동 빌딩을 무너뜨리는 알카이다 조직의 테러를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일으키고 그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죠. 이 9/11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뉴욕에서 약 두 빌딩에서 2,606명이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펜타곤에 그때 하나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펜타곤에 들어가서 125명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워싱턴을 공격해 들어가려고 했던 비행기는 펜실베니아에 떨어지죠. 265명이 죽습니다. 그게 토탈 이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2,996명이죠. 부상자들이 한 6,000명 돼요. 그리고 그때 소방관과 경찰관, 오피서들이 400명이 이 인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것이 9/11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고, 이 정도 피해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대전쟁과 같아요. 불과 잠깐 동안에 일어난 이 테러 치고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9/11, 2001년 September 11을 이 마지막 시대의 역사적인 거대한 전환점이다.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2001년 이제 이 테러와의 전쟁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환영받지 못하는 전쟁이었고, 다른 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가 테러와의 전쟁을 일으켜서 아프가니스탄을 들어가고 이라크를 들어갈 때, 특별히 이라크를 들어갈 때는 모두가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간 미군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지루하게 이 전쟁이 길어지니까 미국 국내에서도 이 전쟁을 실패한 전쟁이다, 철군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드러났죠. 그래서 2006년도에 미 하원을 통해서 철군 결의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철군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오바마 대통령은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2010년 12월까지 이라크에 들어가 있던, 아프간 물론 이라크에 들어갔던 이 군인들을 이제 빼서 철군하는 계획을 진행하기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타임즈의 7월 2일자인데요. 이미 이라크에 들어가 있던 이 사람들을 이렇게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빼겠다. 그래서 11만 2천 명 되는 것들을 일단 어디까지로 5만 명으로 줄이는, 그래서 6만여 명이 철군하면서 점점점 철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테러와의 전쟁이 그렇게 해서 미군이 그냥 빠지는 전쟁이었다면, 실패한 전쟁으로 끝났다면 이 전쟁은 정말 실패한 전쟁이고 이것이 예언과 어떤 관련이 있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절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2010년에 군대를 빼겠다고 이렇게 빼는 것으로 결정을 했던 이 미국이었는데
이게 이상한 사건이 벌어져요. 2010년, 특별히 2010년 11월부터 일이 벌어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소위 운명의 운동이죠. 제스민 혁명이라고 하는 제스민 레볼루션이 튀니지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이 제스민 혁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튀니지라고 하는 나라의 국화가 제스민이에요. 그래서 이 제스민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 제스민 혁명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뭐냐? 이 대학생이 말이죠. 대학을 졸업을 했지만 잡이 없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 꽃 파는 일을 하고 길에서 꽃을 파는데 면사무소 나와가지고 도로 정비한다고 꽃 못 팔게 하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면사무소로 들어가서 꽃값 물어내라고. 그랬더니 안 물어줘요. 그래야 이 청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휘발유를 몸에다 뿌리고 분신합니다. 이것이 연루가 돼서 일어나는 운동이 바로 제스민 혁명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그 청년이 죽고 이 제스민 혁명이 애굽으로 가서 무바라크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시 또 이렇게 이 리비아로 건너가고 튀니지에서 시작한 정권이 무너지고 애굽의 정권이 무너지고 리비아로 무너지면서 리비아의 철권 통치자 가다피가 드디어는 2011년 9월 21일에 가다피의 이 수도인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를 떠나갑니다. 도망친 거죠. 벵가지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2011년 10월 달에 19일에 힐러리 클린턴이 리비아에 도착하죠. 그러면서 리비아에 도착하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가 리비아를 도와줬구나. 그러면서 리비아에게 재정적인 원조, 다양한 이런 그 원조들을 약속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힐러리하고 만난 뒤에 이틀 뒤에 2011년 10월 21일 가다피가 붙잡히고 죽습니다. 이 가다피가 죽으면서 여러분 세계는 이제 이 제스민 혁명이 그야말로 막 도체 안압권을 쓸어가는 이런 혁명이 날 때 심지어 중국은 중국까지 번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일을 우리는 봤죠. 세계 모든 언론들은 그때 뭐라고 말했느냐. 리비아에 있는 이런 전쟁은 클린턴이 승리다. 여러분 클린턴이 당시 국무장관이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여러분 어떻게 클린턴 국무장관의 승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미국의 승리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런 그 힐러리의 어떤 카리스마적인 그런 리더십이 이것을 성공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 힐러리 클린턴은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에 벵가지 청문회라고 하는 아주 곤혹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지요. 여하튼 클린턴이 이런 일을 했을 때 세계는 클린턴에게 스마트 파워라고 하는 별호를 주면서 칭찬하고 미국의 이런 등극을 세계는 예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이 타임은 뭐라고 말했는가? 미국의 주된 관심은 뭐냐? 미국의 주된 관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 뭐라면 Security of Oil Supply, 즉 그냥 석유,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이죠.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과 군사 관계예요. 군대 협력 관계, 군사적인 목적,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관심이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가다피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기 리비아의 설권 통치자 가다피. 왜냐하면 이게 좀 말을 안 듣거든요. 그리고 자꾸 당시에 핵을 만든다 그리고 이런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미국이 들어간 원인은 뭐냐면 안전한 원유 공급, 군사 협력 관계,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이런 것들이 주된 관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갔어요.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북방왕이 리비아에 어떻게 할 거다? 사람들을 시종 삼을 거다. 그런데 이 운동이 이제 리비아는 그렇게 끝났는데 이 운동이 리비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리아는 당시 친러시아 정권이었던 아사드 정권이 있을 때 시리아 내에서도 제스민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반군과 정부군 간의 싸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가 완전히 막 극심한 혼란 상태에 들어가는데 특별히 그때 누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화학무기를 씁니다. 어린아이들이 죽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당하는 걸 보면서 반군과 정부군 사이의 전쟁은 아주 치열했지요. 너무 치열하고 이런 그 고난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미 상원에서 뭘 했느냐? 안 되겠다. 우리가 들어가자. 그래서 2013년 9월 5일에 미 상원 외교원의 시리아 군사 공격을 승인합니다. 그래서 군사 공격을 이렇게 하겠다고 결의가 돼요.
그랬더니 러시아가 들어오지 말라. 우리가 알아서 이거 해결해 줄 테니까 들어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 차일피일 군사공격을 하고 미루게 돼요. 그러다가 탄생한 게 바로 아이시스입니다. 2014년 8월 달에 이 알바가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칼리프 제국의 부활을 선언해요. 즉 칼리프가 통치하는 이슬람 제국의 부활을 선정하죠. 그래서 이슬라믹 스테이트 오브 이슬람 또는 이라크와 시리아 혹은 이런 말로 해가지고 이제 이 모든 이 문제는 이 아이시스가 탄생되는 이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줍니다. 이 아이시스가 말이죠, 이 나라들 가운데 영토를 갖게 돼요. 그 주로 석유 나오는 이 영토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영토의 점령 지역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인구들을 차지하면서 정부 조직을 갖춘 테러 단체가 되는 것이죠. 이슬람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운명의 운동이라 말한 제스민 레볼루션, 즉 소위 아랍의 봄 운동은 아이시스를 탄생시키는 운동이 된 것입니다. 이 아이시스가 탄생되면서 어떤 일이 했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15년 2월 달에 리비아 북쪽 이 해안에서 곱디 그리스도인들 21명을 그냥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참수해요. 유튜브 방영을 하면서. 이런 참수하는 사건이 드러나니까, 그리고 이라크에 있는 혁명 군들 7,000명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전 세계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아이시스의 피해를 피해 도망치다가 지중해에서 2,000명이 몰사하고 600명이 탄 배가 무너지는 이런 참상들을 우리는 겪은 것이죠. 너무나 많은 그런 이 난민들을 발생시킵니다. 그러자 세계는 드디어 테러와의 혁명을 선전하고 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들어갈 때는 반대하던 세계가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 나라들이 다 이 운동인 나라가 미국이 들어오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 3월 달에 2015년 3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 백악관으로 세계 지도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다 하나의 배를 탔다. 그러니 이런 그 폭력적인 극단주의를 우리가 대처하자 이러면서 합동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이들을 이렇게 정말 정리하고 몰아내는 일을 연합하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일에 UN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우리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있었습니다만 이들이 다 함께 모여서 테러를 격퇴하는 일에 연합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미국이 이라크에 이 군대를 다시 보내게 되고, 이제 철군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이 모술을 탈환하게 하면서 드디어 2017년 12월 16일 이 이라크 나와 있는 들어있는 시리아와 이라크에 들어있는 아이시스를 다 퇴출하면서 이미 그들을 다 끝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전쟁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미국이 최후의 대제국을 등극하는데 제스민 혁명은 여러분, 제스민 혁명은 아이시스를 낙태하고 아이시스는 뭘 가져오고 미국이 공식적으로 세계 경찰 국가로 등극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모든 운동들의 시작은 911, 2001년 9월 11일 911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 10년 사이에 테러와의 전쟁이 무의미하게 그냥 끝날 뻔했다가 이 절묘한 운동이 일어나요. 누구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도 모를 만큼 절묘한 운동이 일어나서 다시 미국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결국은 이 모든 어떤 일을요, 세계의 경찰 국가로 세계인들이 어떻게 하는, 들어와 달라고 요청하고 세계인들이 와달라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손을 뻗들여서 등장하는 세계 최대의 경찰 국가로 등극하는 시나리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아직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릴 거예요. 요즘 이렇게 이 명강의는 뭐 짧아야 명강이라는데 명강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의 시간을 좀 더 할애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리비아가 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시종이 된다.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의 리비아 정복 작전의 비수는 돈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지원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마음을 사고 환심을 산다고 하는 것이 클린턴의 작전이었으니까요. 성경은 시종이 되리라. 전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볼 게 있어요. 누가 벗어나느냐? 모압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하는 그 손에서 벗어나, 북방왕에서.
그러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누구를 말하느냐를 먼저 봐야 되겠죠. 모압과 암몬과 이 누구는 뭘 말하느냐면 여기 지금 이 지중해 옆에 이스라엘이 있고요. 이스라엘 오른쪽에 보면 북방에는 시리아 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다음에는 여기 누가 있느냐? 암몬이에요. 모압이에요. 에돔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종족들이 모여졌어요. 이 나라가 오늘날 뭐냐?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이 요나라가 암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도로 삼고 있는 요르단이 바로 모압과 암몬과 이 에돔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르단은 여러분 제스민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 요르단은 미국이 군대를 가지고 그 혁명을 돕기에 들어간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르단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인구는 기독교 인구가 약 처음에는 한 30%밖에 안 됐지만 요르단은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현재는 무슬림이 약 90%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르단은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모든 정치적 리더십, 사회 구조적 리더십, 모든 교육적 가치와 리더십을 기독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2008년에 캐톨릭과 무슬림 세미나가 로마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그때 2009년에 이 암만 요르단의 대통령이 교황, 그때 당시 베네딕토 16세죠. 16세를 이렇게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듬해 2009년에 교황 베네딕토가 이 요르단을 가지요. 그때 요르단에 가서 그는 뭐라 그러는가? 홀리랜드, 성지를 가면서 그는 뭐라고 말했는가? 요르단은 마들입니다. 크리스찬과 무슬림이 함께 공존하는 샘플입니다. 모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존귀한 자는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북방왕은 어떤 나라든지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이란 말을 썼습니다만 양 같은 나라로 이게 모습이 됐지만 어찌됐든 이 성경은 이 나라의 수하에서 벗어난다. 이 벗어난다는 말은 서로 뭐 이렇게 다퉈서 노예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 이 나라는 이런 그 역사적인 이 관계 안에 있습니다. 자, 2015년에 이 기독교인들의 이 6%밖에 안 되네요. 그래도 이 나라는 무슨 나라냐? 이 기독교 국가라고 해요. 이상하죠? 94%의 무슬림 속에 6%가 사는데도 이 나라는 평화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무슬림이다, 크리스찬이다. 그런 다툼과 갈등이 없는. 그래서 여기 이런 그 공존하는 나라로 얘기가 된 것이죠. 자, 이건 절묘한 이야기예요. 요르단은 오늘날 제스민 혁명에도 일어나지 않고 미국에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 요르단은 미국이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서 아이시스를 진멸하려 할 때 제일 먼저 미국과 함께 공습에 참여해서 비행기를 보내고 전투기를 보내고 거기 하나 떨어져 가지고 제일 먼저 참수당하는 조종사가 요르단 조종사예요. 미국과 요르단은 상당히 중요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나라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있네요. 리비아는 이미 들어갔고요. 애굽의 금과원과 보물은 이 미국의 관심사 아까 보셨고요.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구스는 오늘날 이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티오피아가 미국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티오피아가 미국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시는 바대로 에티오피아는 솔로몬 임금 때 시바 여왕 이후로 이렇게 이스라엘과 깊은 관련이 있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네시, 간다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2012년까지 이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당시에 기독교가 63%, 이슬람이 35%. 그러나 2012년 이후에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서 이티오피아가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슬림이 반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실제적인 것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미 2012년에 그들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이티오피아가 말이죠. 그렇게 잘 살고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1974년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친소 정권이 수립돼요. 무신론적 공산주의 세계로 간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사회주의, 사대주의로 돌아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일이죠. 이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이후에 여러 해 동안 이티오피아가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서
6.25 때는 대한민국을 도와줬던 강한 나라에서 여러분 얼마나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당시에 미국과 같은 수준, 북한과 같은 수준의 참 불행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1991년에 다시 이 공산 정권이 손을 들고 다시 민정이 들어섭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회복 운동의 제일 중요한 운동이 뭐냐? 나일강의 상류인 브루나일강이 이티오피아에서 시작하는데 여기다가 그란드 이티오피아 르네상스라고 하는 댐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렇게 댐을 만들어서 전력을 공급하고 이 댐은 세계 수력 발전소 가운데는 6번째 큰 발전소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제일 큰 발전소가 되죠.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이 이티오피아의 생존권을 좀 더 넓혀가 보자 이런 일을 한 것이에요. 그 비용이 48억 불이 들어갑니다. 미국 달러로. 시간은 2011년부터 2018년 4월까지인데 이게 지금 현재 2020년 내년부터 22년 사이가 돼야 완공된다고는 지금 우리는 그런 보도를 듣고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48억 불이 들어가는데 중국이 16억 불을 주었어요. 와우, 대단한 일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정부가 친소 정권에서 다시 이렇게 민정부로 돌아왔지만 중국이 16억 불을 여기다 제공하니까 이게 뭐와 관련이 있느냐? 여러분 중국의 1대1로라고 하는 그런 운동과 일관상통하는 일입니다. 2011년에 16억 불을 줍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찝찝하게 됐죠. 이런 때 미국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여러분 예언이 전혀 다르게 빗나가지 않습니다. 2012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할 때 적대했던 알카에다가 어디서 훈련받느냐? 에티오피아의 위에 있는 에리트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유럽의 여행객들이 에리트리아를 갔다가 이렇게 이 테러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티오피아가 에리트리아를 가가지고 공격을 해서 좀 때려줍니다. 그러면서 미국한테 손을 내미는 거죠. 우리 미국하고 우리가 원래 좋은 관계 아니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에다가 공군기지를 줘요. 드론 공군기지를 주고 그 대신 미국으로부터 빌리언스 오브 달러스, 그러니까 수십억 불. 그러면 48억 불이면 되는데 중국에서 16억 불을 받았고 수십억 불이면 얼마겠어요? 그럼 중국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중국 거 빼고 미국 걸로 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물론 미국이 그걸 갚아준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이 일이 시작됩니다. 미국과 에티오피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2012년 3월 16일자 뉴욕타임즈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은밀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관계가 성경엔 뭐라고 요새되느냐? 구수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즉 구수 사람도 뭐가 되는 거예요? 돈에 매이게 됐다. 그런데 2015년이 들어왔어요. 2015년 이티오피아 미국 관계 굉장히 강하지만 뭔가 좀 델리케이트하고 좀 복잡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관계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7월 27일 이티오피아를 가서 정확하게 일을 해결합니다. 이티오피아 미국은 말이죠. 아주 절대적으로 서로 이 컨벌전트한 일들, 뭔가 좀 이 합동되는 공동 분모가 되는 그런 이해관계다. 그것 때문에 그동안 미국과 미국은 아주 함께 해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오히려 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 이런 것들이 더 굉장히 이렇게 아티큐에서 더 이렇게 정말 공고해져서 그런 이해관계가 확실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어떻게 되느냐. 미국과 에티오피아의 관계가 will be extremely solidified. 아주 정말 최고로 그야말로 견고한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성경은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여러분 미국하고 이티오피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이만하면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이 대단히 중요한 이해가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 정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여기 이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된다는 이 말씀은 뭐냐? 세계의 경찰권과 세계의 뭘 가지리라? 경제권을 행사하는 것이요. 열국의 경제권을. 이 리비아나 이티오피아는 지금 돈으로 다 완전히 미국 하나 된 거예요. 자, 보시죠. 미국이 2017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함께한 나라가 이스라엘 디펜스를 위해서 요르단 있죠. 파키스탄 빼면 이라크, 레바논, 튀니지 전부 어디예요?
이게 다 중동, 이슬람 지역 아닙니까? 이라크. 다 중동, 이런 이슬람 지역입니다. 또 우크라이나나 파키스탄도 자리는 다르지만 이슬람권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든 이슬람권 세력들이 다 뭐가 되리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제 대국 앞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겠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 미국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이 여기서 그치지 않죠.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이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 이후에 이티오피아 이후에 이렇게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굉장한 일을 해요.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 한다 그러더니 이제는 막 이 환경에서도 빠지겠다. 이란과 핵협상을 다시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막 김정은이 너도 오너라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노이까지 불러대고 또 무슨 뭐 이렇게 와가지고 그런가 하면 이 G7 혹은 뭐 네이토 이런 잘 사는 나라들 불러가지고 관세 다시 한번 협약하자, 무역 협약 다시 하자 이러면서 소련에게 러시아입니다. 죄송합니다. 러시아에게 정말 100억 불의 관세를 매기지 않는가. 또 중국과 이 무역전쟁, 관세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뭐 이 세계가 지금 떠들썩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벌리고 있어요. 자, 이런 이 일들은 세계의 모든 일들의 경찰 패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세계의 모든 이 형편에서의 뭘요? 경찰 패권만 아니라 경제적 패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죠. 그래서 이번에 오사카 G20 회의 때 제일 관심은 어떤 것이었는가? 중국과 미국의 뭐였어요? 이 경제 문제로 한 이 관세 무역 협상입니다. 자, 우리는 뭘 보느냐? 세계 경찰 주권과 경제 주권을 확증한 미국을 본 것이에요. G20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트위터로 한번 와라 그랬더니 김정은이 막 달려가서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미국 이상한 일이 있어요. CUFI 썰밋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워싱턴에서 열렸는데 CUFI라는 게 뭐냐면 크리스찬 유니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단체예요. For Israel.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뭉친 단체가 CUFI. 여기에 누가 가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참여합니다. 메인 강사예요. 즉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연합운동을 하면서 이게 문을 열자마자 나타나오 그 총리가 와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제 일성이 뭐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독교가 연합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백악관 집무실을 기도하는 집무실로 만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종교 자유를 선언하면서 굉장한 일들을 하고 기독교에 있는 많은 목사들을 불러다가 오바마 오피스에서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는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건 뭐예요? 경찰 주권과 경제 주권을 그가 확보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야? 종교 수장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종교 수장권을 가지려면 세계 모든 종교의 여러분 중심이 어디입니까? 세계 모든 종교를 잘 따져보십시오. 메카로 지적됐는데 가장 많은 종교들이 메카라고 얘기하는 그 지명이 어디냐? 예루살렘. 자, 유대인도 예루살렘, 기독교도 예루살렘, 천주교도 예루살렘, 알라도 누구예요? 이슬람, 모슬렘도 예루살렘. 이렇게 따지면 세계 인구에 여기 얼마가 되느냐? 여러분 이 모슬렘이 말이죠. 이 인구 비율 따지면 이 세 개가 합치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 넘는 이 절반이 넘는데 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근데 이 영화로운 땅이란 뭘 의미하느냐? 여기 다니엘 8장 9절에 보면 이 영화로운 땅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 뿔이 와가지고 북방도 치고 남방도 친다. 그리고 영화로운 땅을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방향을 얘기하면서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을 근거로 한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다니엘 11장 16절에 똑같이 16절에도 영화로운 땅을 설명합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울 때 그럼 남방 북방왕이 왔다 갔다 들리는 것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편 87편 3편은 하나님의 성이에요. 예루살렘을 가리켜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 영화로운 땅이란 뭘 말하느냐?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지명적으로, 위치적으로. 다른 모든 나라들도 현재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로운 땅 하나만 다른 의미로 이해하거나 해석하면 안 되겠죠. 성경 해석은 그래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에 예언된 것처럼 영화로운 땅에 미국 북방왕이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일이냐? 2018년에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냐? 2017년에 이렇게 일이 벌어졌어요.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뭘 했느냐?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막 데모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가자지구에서. 나거나 말거나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하고 사인해. 여러분, 아니 미국 대통령이 사인하면 뭐 나라가 막 서울이 왔다 갔다 합니까? 트리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됩니까? 전 세계는 예루살렘이 공동 통치구역이라고 해서 아니라는데 미국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다. 그러면 수도가 됩니까?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랬더니 유엔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라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다. 우리는 미국의 결정을 반대한다. 투표하자. 반대 투표를 했습니다. 반대 투표예요. 그랬더니 여러 나라가 등장했는데 반대하는 투표에 던진 사람, 미국을 반대하는 나라가 128개. 아니다. 미국 편에 들어서 그렇다고 한 게 9나라. 기권하겠다가 35. 대한민국은 이 속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백발백중 이스라엘의 수도하면 예루살렘이 돼야 합니다. 오래된 것, 그건 당연한 일이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이 수도가 되고 2018년 작년 5월 달에 그런 결정을 내린 미국이 대사관절을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유엔에서 이렇게 반대 결의를 했을 때 유엔 대사 니키 헤일리는 뭐라 했나?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모욕감을 느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돈 지원 안 하겠다. 세계를 돈으로 찌물르는 미국의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어요. 완전히 끝장나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2018년 5월 세계가 반대하거나 말았거나 10억 불을 돈을 들여가지고 미국은 어떤 일을 했느냐?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절을 옮기고 드디어 성경 예언대로 미국이 영화로운 땅에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독립 70주년 기념 행사 때 미국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인정하고 예루살렘을 영화로운 땅 예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이 북방왕 미국의 등집과 이것이 예언의 모든 것들이 일치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오래오래 버텨왔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정말 작년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는 이것, 그 이전부터 이 예언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나이 먹는 때부터 마음에 깊은 우려와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일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인가? 여러분, 미국이 세계 3대권을 확보하는 경찰, 경제, 종교 확보하는 마지막 교두보로 예루살렘을 들어갔다고요. 이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 한 시골 사람 얘기가 나와요. 이 디셉 사람 얘기가 나오고 그 디셉 사람이 어디 사느냐?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이 엘리야가 왕 앞에 가가지고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느닷없이.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뭘 믿고 이런 일을 했을까요? 뭘 믿고? 그가 엘리야가 이런 일을 할 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건 어떤 의미에 이런 일이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그건 바로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장군 여호수아, 그는 엘리야는 이 성경에 아주 정통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깊이 안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 6장 26절에 무슨 말을 벌어지는가? 대장군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들어갈 때 여리고를 들어가면서 무슨 명령을 내리는가? 앞으로 이 여리고성은 중건되지 말아라. 이 여리고성을 중축할 때는 성의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어버릴 것이요, 성의 문을 닫을 때 막내 아들을 잃어버릴 거다. 예언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세리 가운데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세리가 삭개오입니다.
그가 어느 성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는가? 여리고성입니다. 그렇단 말은 이미 여리고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중건됐다는 얘기죠. 그럼 여리고성이 중건됐으면 이 여호수아의 예언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언대로 안 한 거잖아요. 만약 이 예언대로 했다면 여리고성을 증축할 때 이런 역사적 사건, 맏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역사적 사건이 어느 때 일어나느냐? 엘리야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나오죠. 아합 임금 때.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엘리야는 이 사실을 보고 막 기절할 뻔했을 거예요. 저는 나이노는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사건이 아닐까 기절할 만큼 긴장하고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러나 기다립니다. 뭘 기다려야 되는가? 그거 하나만 맞았다고 되는 거 아니죠. 엘리야도 기다렸습니다. 오케이, 지금 보자 말이야. 저게 맏아들을 잃었네? 그 다음엔 저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저걸 만약 계속하면 그 막내 아들이 죽는데. 그러나 이거 혹시 내가 잘못 본 거 아닐까? 우연일 수도 있어. 그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의 완공이 되려면 뭐 한 해든지 두 해든지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의 문을 쌓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성의 문을 쌓는 일이 진행될 때에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막내 아들 수급을 잃어버립니다. 그 사실을 보는 엘리야는 분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시대의 표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큰 성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 작은 도시의 작은 성 하나가 중건되는데도 엘리야는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합 임금한테 하나님께서 말하셨는데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하면서 이 아합 임금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성이 커요? 여리고를 보셨습니까? 여리고보다 얼마나 더 커 예루살렘은, 오늘날 예루살렘은. 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세계가 함께 이목을 집중하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으로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황폐하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리하는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여러 나라 이방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1917년 발보라고 하는 영국 재상의 선언은 발보 선언 이후로 예루살렘은 여러 나라가 나눠져는 공동 통치 구역이 됐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수도였지만 수도라고 하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유엔에서조차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라고 말할 때 느닷없이 미국의 대통령이 유대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인기를 끌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관계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니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맞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0억 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예루살렘으로 이 수도를 옮겼다. 이것은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호수아 그 여리고가 건축되는 것을 엘리야가 바라보고 그 확실히 성취되는 걸 보고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무엇인가? 이 어마어마한 예언의 역사, 이 눈에 보이는 이 예언의 역사를 성취를 보았다면 지금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불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주님 말씀은 영원히 시들지 않습니다. 이 기별을 외칠 의무가 누구한테 있느냐? 그 의무가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이 시대를 아파하는 성령의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무언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다리고 그 사명을 감수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엘리야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엘리야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엘리야들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니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기별을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바로 그런 엘리야의 부흥을, 그 엘리야의 일어섬을, 그 놀라운 큰 외침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밖에는 산적한 이 세상에 무너져가는 불타는 지구촌을 살릴 길은 없습니다. 그것밖에는 이 세상에 다양한 나라들 간에 사롱하는 이 많은 피부를 잇는 나는 전쟁과 테러와 이 많은 압제받는 많은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잠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신 엘리야 시들이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엘리야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일어나서 이 놀라운 영화로운 땅에 북방왕이 들어갔습니다. 이 기별을 외칠 수 있는 여러분 한마음이 되어 이 기별을 외칠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이상 늦출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분연히 일어서서 엘리야의 반열에 들어가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지금 엘리야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엘리야가 되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엘리야의 큰 외침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수가 떨어졌습니다. 북방왕 손에 떨어졌습니다. 영화로운 땅으로 북방왕이 들어갔습니다. 이만하면 뭘 여러분 더 기다리시겠어요? 이만하면 더 이상 우리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제 이 미국이 마지막 대제국으로 탄생한 이 미국이 어떻게 이제 이 양의 나라인 미국이 어떻게 그 모양을 탈바꿈할 것인가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엘리야 여러분,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외침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